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면서 말씀하신 구절, 즉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라고 물어보신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숨겨진 사실들을 드러내어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도 이 숨겨졌던 진실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아들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42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32절 말씀, 즉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바알세불에 의해 악령을 쫓아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풀어드리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성령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마귀의 자식들도 똑같은 성령 회방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하는 거짓 귀신 쫓기 노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나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즉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성령에 의해서 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언급했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 블로그나 영상들을 보아온 분이시라면 아실 것입니다. 네, 이들은 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파충류형 휴머노이드 종족, 다른 말로 reptilian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학기술이 뛰어나고 그 과학기술 대부분이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로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하도록 그들을 위장한 채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입니다. 즉, 이들이 진짜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네, 이들은 사람들을 귀신이 들린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런 속이는 기술로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빠져나간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지금의 전파무기 가해처럼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즉, 머릿속에 대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의 몸을 조종하고 괴롭히는 짓들을 이들은 지금도 그들의 기술로 하고 있으니 마치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귀신에 의해 빙의된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것은 그 귀신이 빠져나간 것처럼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피해자의 머릿속에서 말하고 몸을 조종하던 것을 멈추면 그 귀신이 빠져나간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죽이려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그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귀신 들린 것처럼 그들의 과학기술로 속일 수 있고 또 귀신이 빠져나간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reptilian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논하자면 추측일 뿐이지만 기껏 역사가 6천여 년밖에 안 된 지금의 아담의 후손들의 기술보다도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더러운 기술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므로, 그리고 더더욱이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으므로 귀신을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기술로 귀신이 빙의한 것처럼 조장할 수 있고 또한 귀신이 빠져나간 것처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처럼 너희들, 즉 뱀 종족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재판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이들 뱀 종족, 즉 마귀의 자식들의 아들들도 자기들이 어떤 속임수로 귀신 아닌 귀신들을 쫓아내는지 알고 있고 그런 사기 행위를 자신들의 아버지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의 치유 축사 집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마치 귀신에 들린 것처럼, 마치 귀신에 빙이 걸린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어떤 젊은 축사자, 즉 귀신 쫓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마귀의 수작이자 쇼를 부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블로그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의 자식들은 피해자들의 몸에 전자칩을 심어놓고 그들이 마치 귀신이 들린 것처럼 빙의된 것처럼 그들의 말을 조종하고 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종으로 마치 피해자가 진짜 귀신에 들린 것처럼 귀신 흉내를 내죠. 축사 집회에서 축사자가 이들 귀신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유치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들들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 전자칩을 심어 그들의 몸을 조종하고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해왔던 행위들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들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즉 그 뱀들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귀신을 쫓는 행위를 거짓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 죄를 토해낼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 아들들이 너희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재판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행위가 지금의 축사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축사자들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속았을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진짜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도 거짓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거짓 성령이 진짜 성령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도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많이 인용해드린 말씀이죠. 즉 한마디로 지금의 축사자들은 다 거짓 속음에 자신도 속은 것이고 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속은 것을 모르니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사하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이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귀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추악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지금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 마귀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악은 이 세대에서도 또 다음 세대에서도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셨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마가복음 3장 2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악령에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 성령님을 모독한 것,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자신들도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한 것 또한 진짜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니 그들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글의 의미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즉 예수님 당시의 마귀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짓 속임수가 지금도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마지막 때까지 이 가라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묘사하셨습니다. 즉 이들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글을 혹시 귀신 축사를 하거나 치유 은사가 있거나 하신 분들이 보신다면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 외면당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래 9절 말씀 개역 한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자신들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속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나타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속아서 몰랐던 것이죠.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저에 대해서도 잠깐씩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속았을 때에 사도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속았었습니다. 즉 저도 치유 축사 노릇을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데에 마귀에게 쓰임받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는 그 미혹과 속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들도 모두 미혹과 속임에 빠진 것이며 저 또한 그랬었고 이 속이는 존재가 마귀와 그 자식들임을 알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블로그와 영상을 통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둥, 여러분을 선지자나 예언자, 그리고 치유축사자로 쓰겠다라는 거짓 성령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래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지금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나타내실 표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세대,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일어나는 표적과 같은 현상들, 치유, 축사, 방언, 예언 등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꿈도 꾸고 환상 보는 것들도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온전한 예언, 즉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리라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마귀란 존재가 속이는 스케일은 단지 한 개개인이나 한 무리가 아니라 전체 행성을 속이는 정도의 스케일입니다. 얼마나 거짓말과 속임수를 잘 쓰는지 거짓의 압이라고 칭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지구는 이 마귀의 세력에 완전히 속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 그 자식들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뱀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뱀 종족, 즉 파충류형 휴머노이드 reptilian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또한 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옛뱀이며 용이라고 하였고, 용과 그의 사자들, 즉 reptilian들이 하늘 즉 우주에서 전쟁을 하다가 미카엘 천사장과 다른 천사들에게 쫓겨나 지구에 갇혔다고 계시록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면 계시록 12장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마귀의 정체가 외계인이라고 하여 많은 분들이 믿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외계 존재에 대해 부정하지도 않으며 계시록은 특히 이들이 바로 지구 밖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영적 존재, 즉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절과 15절, 또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이 사탄, 마귀는 귀신 들린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하고 믿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진리로 자유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메일 뉴스레터에도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할 내용들도 뉴스레터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